저희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같이 합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은 주일날 말씀 본문하고 같은 본문인데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마음에 두 문을 닫잖아요. 이제 피키꼬물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뭔가 상처를 받거나 아픔이 있거나 충격을 받으면 마음을 닫아버리고 아예 이제 밖에 나오지 않는 그런 증상의 병을 말하는데 다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 문을 닫죠.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면 다 문을 잠그시잖아. 왜 잠궈요? 예? 안 잠그면 누가 들어올까 봐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다 열어놓고 다녔는데 훔쳐갈 것도 없었지만 사람을 두려워하죠. 상처를 받고 또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장이 우두머리가 그들 뭐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 예수파라고 이제 그들 중에 수장인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이제 타겟은 자기들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숨어 있고 문을 닫고 문을 잠그고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사실 그냥 몸을 지키기 위한 문만 닫힌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도 닫혀 있는 상태이죠. 어떻게 보면 허무하고 허탄한 마음이 들겠죠. 왜냐하면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뭐 자기의 직업 다 버리고 고향 버리고 부모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다니 특별히 12제자는 더군다나 더 그냥 예수님 곁에 늘 따라다녔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뭐 그들의 목적이 어땠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그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이제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허탄하고 그런 마음들 여러 가지 마음들이 아주 복잡하겠죠. 뭐 우리가 쉽게 제자들이 배신했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지만 우린들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라고 안 그랬겠어요? 더 했을 거요. 욕하고 다녔을 거요. 어이씨, 다 버리고 쫓아다녔는데 이게 뭐야 이러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던 그들의 마음 가운데 또 그들의 눈앞에 삶 가운데 다시 나타나시죠. 부활인데 그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라 그랬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도 두려워서 거짓말하는 두렵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니까 두려움이 오고 두려움 때문에 거짓을 말하고 거짓 행동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죠. 거짓이 없다라는 말은 뭐예요?
거짓을 할 수가 없죠.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거짓을 말할 수가 없죠. 거짓. 그러니까 단순히 거짓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된 행동들, 남에게 감출 행동들 할 수 없죠. 왜? 사람에겐 감출 수 있어도 하나님은께는 감출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람 앞에 서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도덕이나 법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 사니까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의 선함, 그 이상의 율법을 가지고 있죠. 세상의 법보다 더 큰 율법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그 도덕, 선함보다 더 큰 선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러면 뭐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건 결국 뭐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울 일이 없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살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참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들 늘 진실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진실함도 거짓이 있어요. 진실한 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거짓을 보면서 비난하고 욕한단 말이에요. 남의 신앙을 판단하고 평가한단 말이에요.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선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도 거짓인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선다 그러면 누구에게 무슨 말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 것으로 드러나지기 때문에 아무 말도 못해야 맞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 입술을 통해서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지적하고 남을 말한다면 그게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라 할지도 뉴스 보면서도 욕하잖아요. 뉴스 보면서. 그런다 그러면 우리도 여전히 아직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린 누구도 비난할 수 없죠. 누구도 판단할 수 없고 누구도 평가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선다면.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한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우리의 행위 가운데 드러나지고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회개하는 거죠. 뭐 다른 건 둘째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자인 걸 알아서 울어야 돼요. 애통해야 합니다. 그 애통함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함을 있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우는 거, 회개하는 거, 돌이키는 거, 그 자체로만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선하게 여겨주시는 것이죠. 실패 이후에 두려움, 사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이제 어떻게 먹고 사나 또. 물론 이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면 되겠지만, 뭐 이미 이제 고향에서도 마을에서도 유대교의 그 분위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이제 마을에서도 그냥 보통 포기가 아니라 이건 완전 극과 극이란 말이죠. 가족이니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그 지금 뭐 이슬람교하고 비슷한 느낌이었겠죠.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절대적이었단 말이죠. 이 유대교라는 건. 거기서 벗어나는 건 그냥 거의 뭐 끝이에요. 이제 절교제 호적 파는 거라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가족이 다 예수님을 따랐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나만 나갔다 그러면 이제 가족 안에서는 거의 뭐 이제 끝이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늘 일상 가운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예수님 늘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뭐 그거나 제자들이나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우린 뭐 제자들 뭐 맨날 배신자라고 그러지만 결국 우린 더하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여러분. 이제 뭐 제자들인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우리도 여전히 마찬가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 와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예수님께로 나가야죠. 근데 예수님이 다행히 찾아오시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이 닫혀 있지만 예수님이 문을 넘어서 제자들에게 서 계십니다. 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시죠. 우리도 여전히 뭐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보단 예수님이 늘 우리 안에 오시죠.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짓으로 드러나짐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은 우리 안에서 뭐 때문에?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언약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을 영원히 포기하지 않으시는, 자녀로 삼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약속, 언약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죠. 그게 평강입니다. 평강은 십자가로부터 오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처절하죠. 피 흘림이에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못 믿으면은 다 뭐가 인생이 잘 풀려야 평강이라고 생각해요.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십자가 가운데 있어요. 피 흘림 가운데 있고 채찍에 맞음 가운데 있고 창에 찔린 가운데 있고 결국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까지 그 속에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평강은 세상이 말하는 평강과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인생 잘 풀리기 위한 것이라면 잘못 온 거예요. 우리도 뭘 팔아야 되나. 제가 엊그제 설악산에 있는 신흥사 갔더니 또 연등이 엄청 많이 달려있더라고. 그래도 그 옆에 아주 멋있게 다시 무슨 그 절을 다시 짓더라고요. 크게. 내가 딱 봐도 돈이 엄청 들 것 같은데 우리도 뭘 팔아가지고 교회를 줘야 되나. 부활절에 뭐 좀 팔아볼까.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죠, 사실. 근데 그걸 포장해서 팔아요. 불교든 천주교든 뭐 어디든. 천주교는 좀 덜하지만 뭐 무당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평강은 우리가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그 평강은, 세상은 그렇게 뭐 돈을 주든 가서 뭐 108배를 하든 3000배를 하든 그러면 오는 것처럼 포장하지만 결국 그 평강은 뭘 통해서 오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옵니다. 그 속에 피 흘림 속에 평강이 있어요. 죽어야 사는 것이죠. 그게 비밀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어느 순간 교회 다니는 거를 그냥 단순히 나의 뭐 안위를 위해서,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고난 받아야 되는데 그건 또 싫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긴 믿는데 편안하게 믿고 싶어요. 이건 벌써 시작이 잘못됐어. 예수를 믿는데 편안하게 믿는 건 없어요. 십자가라니까, 십자가.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십자가가 아니고 그냥 편안한 방법이 없었겠습니까? 뭐 그냥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구원해내면 되지만 그건 하나님의 어떤 뜻이 아니고 길이 아니고 진리가 아닌 것이죠. 반드시 죽어야 사는 고난과 죽음의 그 연결이 있어야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단 말이죠. 양을 잡아서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반드시 죽는 것이 있어야 사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지금도 여전히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어느 누구든 편하고 싶지, 어느 누구든 인생 잘 풀려서 그냥 좋은 밥 먹고 좋은 집에 살면서 좋게 지내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지, 누가 고난받고 싶겠습니까? 근데 그 죽는 자리, 완전 밑바닥, 음부의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다시 올라오는 게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냥 어느 한순간 그런 경험 한 번 한 것으로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착각입니다. 매 순간순간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살리시는 것이지, 한 번 죽으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안 돼. 죽은 것 같은데 여전히 살아있어요. 나를 다 죽인 것 같은데 여전히 내가 살아서 꿈틀거려요. 그건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그러니까 평강이 오죠. 예수님이 평강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 오신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 안에 들어가세요. 평강인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평강이 될 수 있었느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평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거. 결국 우리도 보냄을 받은 자가 되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지만 그냥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천국행으로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로 보내시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그래?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사랑은 당연한 것이어야 되고, 근데 그 당연한 것도 지금 안 되고 있어서 문제지. 사실 우리 안에 예수로 한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됐다면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 그러니 나가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떻게 사랑해? 나한테 하나 이득 안 되는 사람은 또 어떻게 사랑해? 심지어 나에게 침 뱉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기서도 사랑이 안 되는데. 그래서 뭘 주셨냐면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셨잖아요. 내가 이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셨어요. 이게 사명입니다. 이건 누구나에게나 주는 사명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특별히 어떤 택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사명입니다. 그 보냄을 받은 자들이 또 보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뭐냐? 성령이란 말이죠. 두려움 가운데 있던, 그러니까 두려움은 뭐죠? 사망이란 말이에요.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평강은 뭐라 했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주일 말씀을 잘 들으셨어요? 평강은 생명이라 했어요.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사명이란 말이에요. 이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안 보내는 게 아니라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생명이 우리 안에 임하면 당연히 보냄을, 사명을 받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사명만 주시고 그냥 땡이 아니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걸 또 목사님들은 잘 이용하시지. 요건 제자들에게만 준 거고,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죄를 사하면 사해진, 이게 천주교에서 써먹잖아요. 뭐예요? 고해성사. 근데 사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뭐예요? 사명은 뭐죠? 우리가 나가서 뭐예요? 예수를 전하죠. 똑같이 내게 임한 평강을 그들에게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이 임하면 당연히 그들의 죄가 사하여지죠. 우리가 무슨 죄를 사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해요? 예수님이 그 안에 가셔야 사하여짐을 입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신 것처럼 그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거기까지 가셔야 됩니다. 문 닫고 있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죽음이었던, 사망이었던 우리에게 오셔서 평강으로 임하셨습니다. 생명으로 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누구는 보내고 누구는 보내지 않고가 아니라 평강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이미. 누군 목사의 사명으로, 누구는 장로의 사명, 누군 권사의, 누군 집사의, 누구는 성도의 사명으로, 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보내셨어요. 그래서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것. 그래서 교회가 굴러가잖아요. 교회가 움직여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죠.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의 삶이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돌이키잖아요. 내가 살던 삶으로 살지 않고 돌이켜서 이제 사명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내가 밭을 일구는 것도 내 사명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고, 내가 직장에 다니는 것도 이 사명,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사명 때문에 일해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 모든 것이 거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안에 평강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뀐 사람들에게는 보내심을 입는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두 책임지십니다. 아니,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책임지셨어요. 왜? 생명을 주셨잖아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분명합니다. 그 뜻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때 진짜 평강이 무엇인지, 진짜 사명이 무엇인지, 진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보람은 뭔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보여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한 날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려움의 안에 있던 우리, 사망의 안에 있던 우리, 평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사명을 주시며 성령을 부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한 번 받는 일회용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구하여 줘야 되고요. 그 구하는 자마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길로 걸어가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두려움에 갇혀있던 우리를, 사망에 있던 우리를, 죽는 생각밖에 할 수 없는 우리를 주님 찾아오셔서 평강을 말씀하시고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찬송으로 아버지 하나님, 빼앗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로, 사망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렇게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해 가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일용할 양식이 되고 아버지 그 양식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뜻 이루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입니다. 잊지 말게 하시고 반드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한 발짝 한 발짝 주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